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야, 이런 강의실 환경을 갖춘 데가 대한민국에 몇 개 있을까? 바로 나가면 자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예요. 자, 이 사람들한테 그림을 그려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창살에 갇혀 있잖아. 그래서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데도 바깥을 봤더니 와, 산도 있고 구름도 있고 너무 좋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죠. 그죠?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저 상황은 나에게 너무 행복하든지 아니면 너무 빨리 도망가고 싶은 지겨운 곳이든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패러다임인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 상황이 중요치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보는 방향에 따라 되게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뭘 회복하셨죠? 총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그렇게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관계가 회복됐다. 그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건이 구속이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주인이 생긴다. 그죠? 그동안에는 내가 주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었다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는,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은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고, 그래서 주인 바꾸기라 그랬죠. 주인 바꾸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십니다. 평생 고백해야 될 고백이죠. 한 번에 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계속 고백하면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새 주인을 위해서 일한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임무가 부여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피조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새 영을 주셔서 새 마음을 주심으로, 그러면서 우리의 상급은 세상에 있지 않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대는 자, 의와 공도, 공의와 정의 얘기했었죠. 째다카, 공의를 행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한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같아지면, 나를 의롭게 여기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내가 의롭게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해서,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이 진짜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이거예요. 공의롭다는 게 뭐냐? 마음을 같이 한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됩니다. 큐티를 하는 목적도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뭘까?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이런 강의도 진짜 제가 BBB에 올인해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이제 7번째 강의 때 그 얘기를 할 거지만, 저도 근 30년 동안 오로지 지상명령 성취만 위해서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강의를 통해서 엄청 넓어진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날 지난번에 말한 대로 금요철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울었다니까. 내가 회복하고 싶은 게 이건데 너네는 너무 좁게 해석하고 살았지 않았냐. 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너희가 그곳을 잘 경작해라 이거예요. 근데 그 경작하려는 마음이 뭐냐? 바로 짜다카라는 거죠. 네가 그들을 동감을 해줘봐라. 그들과 마음을 함께 해줘봐라.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정의는 미슈파트라 그랬죠. 그거는 억울한 일이 없게 하는 거야. 억울한. 지금 응급치료체계가 다 망가졌잖아요. 사람 엄청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바로 병원 코앞에서 열 몇 군데를 돌려도 응급실 안 받아주는 거야. 남아있는 사람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이 사람 아세요? 이분이 33살 딱 예수님처럼 살다가 간 청년입니다. 군의관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요, 3,000명이 넘는 조문객이 온 거야. 청년이 죽었는데. 난리가 나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청년 하나가 죽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오냐 하고 인터뷰를 다 해봤더니, 이분이 있었던 병원에 있었던 환경미화원, 구두 닦기 하셨던 분들이 찾아온 거야. 아니, 어떤 관계인데 이렇게 오셨냐. 모든 의사들이 한 번도 나한테 인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대우를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만 유일하게 안녕하세요, 더우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하고 자기한테 깍듯하게 인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러면서 저 사람이 그 환자들을 향해서요, 다 자기 일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이만큼, 그때 테이프죠. 테이프 책을 이만큼, 그래서 자기 월급의 절반이 거기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 찾아다니면서 책 전해주고 CD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쉬어야 될 시간에. 그때도 의약 분업이 엄청나게 됐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은 병원에 남은 거야, 혼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의사들 사회에서 따당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선배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수연이는 나도, 걔는 그러래야.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진짜 의사들이.
자기마저 여기를 나가면 여기는 환자들 누가 돌봐요? 간호사들이 돌보죠. 간호사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응급 상황이 됐을 때. 그 이 사람 남는 사람은 죽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 끝까지 남아서 혼자서 그 병실을 다 돌면서 1분도 못 자는 거야. 여기 뛰어다니고, 아 선생님 이 사람 지금 위독한데요? 그럼 막 뛰어다니고 그러던 사람. 너무너무 존경한. 제가 그 당시에 싸이월드가 한참 때였거든요. 좀 오래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무 관심이 많아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까 책만 나오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얼굴도 나오는데 옛날에는 책에 얼굴이 안 나왔거든요. 어떤 사람일까 너무 궁금해.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싸이월드를 봤거든요. 죽은 사람의 싸이월드를 보는 게 기분이 약간 묘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다 댓글에다가 너무 귀하게 사는 당신이 너무 귀합니다, 이런 걸 쓴데 내가 막 너무 눈물이 나는 그런 장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사냐 안 사냐, 그죠? 무엇을 성취했냐 안 했냐 뭐가 중요하겠어? 믿음으로 산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그렇게 살아내는 한 사람이 안수현. 아, 우리 삶에 저렇게 산 멋진 의사가 있었구나. 또 다시 기억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야, 너 그 청년 바보 이 책 꼭 한번 보세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산 이 시대에 예수님처럼 산 사람. 이 사람이 군의관이었잖아요. 그러면 장교는 있잖아요. 저도 장교라고 그랬잖아요. 장교는 가가지고 진짜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죠. 앰뷸런스 안에서, 야, 밥 타와. 그럼 밥 타가지고 거기서 먹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밥을 자기가 타려고 먹으러 간 거야. 그래서 같이 밥을 타고 병사들이 앉아있는 풀밭에 같이 앉아서 먹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유행성 출혈열이 이제 돼가지고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것조차도 마지막 모습도 병사들과 내가 같이 함께 하고 싶다. 그죠? 장교로서 특권을 누리거나 이러지 않았고. 자, 이제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겠는데요. 자, 소명 이제 한자로 써왔습니다. 한자. 무슨 숫자죠? 부를 숫자입니다. 부른다. 불러서 명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부르는 게 첫 번째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나서 내가 믿으려고 해보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믿어진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럼 왜 믿어지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뿐만 아니라 이제는 두 번째 우리를 일로 부르신다. 일로. 근데 부르심에서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누가 불렀냐가 되게 중요하죠.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불렀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르심. 세상에 아까 지난번에 벽돌 그 보셨죠? 벽돌 쌓는 거. 거기서도 보면 그 영상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어느 기업에서? 삼성. 삼성에도 소명 쓴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일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할 거니까 세상도 이제 소명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은 누가 불렀는지가 안 나오죠. 그냥 내면이 불렀다. 뭐 이 정도로밖에 얘기 안 돼. 근데 세상 성경에서는 누가 불렀다? 하나님이 불렀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콜러. 나를 부르신 사람. 딴 거 다 잃어버려도 좋은데 여러분이 꼭 그건 기억하면 돼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계시다. 그렇다면 나는 그 부르심에 맞게 잘 살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너희를 불러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이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믿은 것 같은데 믿게 해주셔서 내가 믿었구나.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이제는 네가 이제 주 안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네가 하나님 앞에 온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하고 또 용납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 거룩에는요 두 가지 구분이 있어요. 하나는요 신분적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미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깨끗해져서 우리가 잘 살아서 거룩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의 거룩하심이 나에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의롭다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 의롭게 됐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부분에 실천적 거룩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와, 최근에 또 큰 뉴스 중에 하나가 딥페이크라고요. 근데 뉴스에 봤더니 전 세계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래요. 한국이래요. 왜냐하면 한국의 문화가 음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미국에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IT가 발달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런 게 지금 사회적 도덕적으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최근에는 뭐냐면 중학교 여자 교사를 디페이크한 거예요. 중학교 남자애가 자기 선생님인데. 그래서 그걸 알게 돼가지고 이분이 지금 충격에 빠져서 학교를 못 나오고. 자, 그게 뭐냐? 지금 거룩이 실천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다 지금 실천적 거룩을 누가 못한다? 크리스찬이 못한다. 세상 사람이 못하는 건 당연해요. 그죠? 죄 가운데 빠져있는데 뭐 그게 죄인지 뭔지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조차도 그렇게 살고 있다.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 삼는다라고 말하면 주인이 거룩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거룩하게 사는 건 당연한 일인데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그죠? 다르게 사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는 딴짓하고 해도 갈등이 없다 이게. 그런 것들을 오늘 제가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그분이 우리의 일도 소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 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일을 주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네.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일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은 민족 중에 또 하나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일은 전혀 거룩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가정에 허드렛 일이 수도사와 수녀의 모든 일보다 더 소중하다. 이게 그 당시에 가능한 말이었을까요? 성직자만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던 시절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일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게 되겠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부름에 부응해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대리 통치자. 공동 창조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은 거룩한 일인 거죠. 이해되세요? 내가 꼭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런 일만 거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하는 일이야. 내 삶의 현장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다 거룩한 일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 삶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재해석을 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좋겠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도와주십시오. 일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접근해보면 그전에는 재미 하나도 없었던 일이 여기 안에 작은 일의 기쁨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그것들 찾아내보면 삶이 달라지잖아요. 자,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성속 이원론. 자, 우리 안에 있는 이원론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거룩해, 이거는 거룩하지 않아. 이거는 세속적인 일이야, 이거는 좋은 일이야. 이런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아.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은 일이다.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만연해 있다. 그래서 진짜 목사님을 우리가 종이라고 그러죠. 종이 뭔지 아세요? 노예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종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 단어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그래서 첫 번째가 가톨릭의 왜곡이 있는데요. 하나는 성직만이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제, 수도사, 수녀만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일, 의미 없는 일, 가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우리 안에 약간 목사님만 되게 영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냥 세상 일에 빠져 사는 사람들.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세상에 쩔어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 안에 있고요. 그래서 이 영적 이원론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나중에 배경을 보면 이제 그리스 철학이죠. 헬라 철학의 배경이 이렇게 된 거예요. 플라톤이 이렇게 말해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생산자 계급이죠. 노동자 농민은 다 별번 일 없는 하층 계급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지배자 계급 중에는 철학자, 성직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일은 다 육체에 관한 거, 악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영적인 일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혼에 중요한 일이고 나머지 육체적인 거 이런 건 다 안 좋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되면서 육체에 대한 극단적인 반응이 나오는데 하나는요, 완전한 금욕주의. 그래서 뭐 부부간의 관계도 안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극단적 쾌락주의. 이거는 악한 거니까 그냥 이거는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개신교의 또 하나의 세속 이원론은요. 맨 처음에는 개혁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일은 나의 소명이다. 아까 루터,
칼빈. 너무 좋은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세속적인 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선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까지 됐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점 세속 일이 더 우상화돼 버려요. 아니, 나는 지금 회사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배 같은 거 안 해도 괜찮아. 나 이게 중요한 거 이런 일이잖아. 이렇게 되죠. 이게 극단적인 양쪽으로 이게 스펙트럼이 넓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주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은 다 거룩하고 좋은 일이지만 구별은 있다는 거예요. 구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지금 일의 신학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쪽에서 영적으로 하는 것들이 다 의미 없어 이렇게 자꾸 낮아질 가능성도 오히려 조심해야 돼요. 정말 멋진 기업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하스 하영록 회장님 혹시 아시나요? 자, 이분이 그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갔어. 그래가지고 너무 아버지가 이제 밤새 막 청소도 하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예요. 공부도 하시면서 목회도 하시면서 하니까. 그래서 이 아들은 내가 빨리 출세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28살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건축회사의 임원이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다 갑자기 이제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 중에 하나는 자기 심장을 자기보다 더 안 좋은 사람한테 준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심장을 기다리다. 그걸 주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죽는다니까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기가 7천가 고민했대. 7천가. 그게 너무 부끄러웠대.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근데 저쪽에 의사가 지나가는데 다시 불러가지고 그 심장을 그에게 주십시오. 아니라고. 그러면서 다시 심장을 이제 그 사람한테 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덜너덜한 심장을 받아서 살아서 나왔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직장 생활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자기 창고에서부터 시작한 기업이 됐는데 놀랍도록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했더니 하나님 너무 귀하게 사용하셔서 지금 엄청난 회사가 돼 있는 거예요. 주차장을 만드는 아주 특화된 기업체입니다. 이게 주차장이에요. 이게 주차장인데 왜 주차장은 시커멓고 어둡고 사람들이 그냥 차 대고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관점은 저 주차장을 멋있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만들어보자 라고 디자인을 해서 지금 현재로는 미국에서 그 건축협회 있죠. 거기에 이사인데 그 이사는요 종신직입니다. 미국 내에서 종신직. 최고 건축을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되고 싶어 할까요? 되고 싶지 않아 할까요? 되고 싶어 하면 질문하지 않았겠죠? 이제 저희가 3일차 됐는데 이제 좀 저자의 의도를 좀 알으셔서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아요. 왠 줄 알아요? 종신직을 하는데요. 그 사람 인사검증 있잖아요. 인사검증을 한 2년인가 해요.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1도 뭐가 나오면 아웃이야. 자, 그럼 사람들이 하라고 할 거야, 안 할까요? 안 한다니까. 왜? 자기의 모든 비리가 다 드러나니까.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걸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깨끗하게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이겠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볼 영상이 실제 실화를 영화화한 장면을 하나 보겠습니다. That's the fourth phase of the management system. Good morning, Ivy. Good morning, sir. We're very eager to get this public beta out. I'm working the last bit of coding right now. About 95% done. I should have everything complete in another hour. How are things on your end? I'll have it done by the end of the day. Okay, sounds good. Listen, you're both doing a great job. Ivy, I didn't want to say this to you, but you really have been lagging behind lately. Is everything all right? Yeah, everything's fine. You know, I've seen your work, and it's going to take you at least another 2 full days for you to finish it by yourself. No offense, but I don't want this reflecting negatively on my performance because we couldn't meet our deadline. I have a lot on my plate right now. I'll tell you what, meet me in conference room B an hour from now. I'll help you finish it. Thanks. I would like that. Yeah, You have Ron Dale holding on line 2, sir. thank you. This is Alan. Hey, Alan, it's a pleasure to speak to you. Ron Dale. Wouldn't have expected a personal call from you. How's everything at Render House?
Well, I wanted to first congratulate you on your big deal. It's not every day that David tames Goliath. Yes, we're all very proud, but this isn't very characteristic of you to congratulate the competition. Yeah, you're absolutely right, but today is the day for firsts. I guess I'll agree to that. Alan, is there any way that I can meet up with you, maybe outside the office? I really need to talk. What's this about? Just tell me if you can meet up. I promise, it won't take long. Ron, I'm addressing the board of directors later today. I could probably squeeze you in. Great. Meet me in Plymouth parking lot, say half an hour. I'll see you then. Okay. Yes, Mr. Hall. Hold my calls, please. I need to step out for a meeting. Thanks for coming. Well, this isn't the most ideal place for a meeting, but I'm here. What's up? I really meant what I said. Day of firsts. And I agreed. Alan, sincerely, I know we're not friends, but I don't know who else to turn to. By the end of the week, if we don't secure any deals, we're looking at bankruptcy, closure. So you're asking your enemy for help? You guys must be in trouble. I give you guys a lot of credit for your success, and I have a lot of respect for you, Alan. I don't know what to say, Ron. We've been blessed, but this all sounds crazy coming from you. We've been chasing you guys for years. However things were, it's different now. Everything's changed. You have every right to want to annihilate us. I know I would. It's business. It's always been business. It's always been about business. What do you propose? I don't know. I really don't know. This doesn't make any business sense. You realize that. I'm just putting it out there, and I'll leave it at that. And whatever you decide, it's only business. Sir, have you seen Ivy? No, thanks. I can't what to do. I can't handle this. I can't. I don't know. He blames me for everything. Everything. I know. I can't get anything right with him. I try. Good afternoon, gentlemen. My apologies for being late. There's been a slight change to the agenda. I'll give you a moment to look that over. Just to let you know, I spoke to Ron Dale from Render House today. After careful consideration, I have decided to include them in the Macrotech deal. Render House? We've been chasing those guys for the last 10 years. We finally get a $4 billion deal and you want to share it with them? Alan, if anything, we should absorb them. Absorb them? I want to help them. Gentlemen, we need to see the bigger picture. This doesn't look like the greatest deal in the world. But your decisions have gotten us to where we are.
We followed you before when we didn't agree, and this is just another one of those times. I don't think you should bring your beliefs into this. It's up to you to make this work. 십 년 동안 이기려고 했던 큰 회사를 드디어 이겼어요. 그리고 지금 뭐 하기 좋은 시점이에요? 그 회사를 먹기 좋은 시점. 그죠? 인수합병합시다. 근데 저 사람이 안 한 이유는 뭐죠?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되죠. 그죠? 10년 동안 먹고 싶었던 회사. 저 회사를 먹으면 지금 싼 값에. 그죠? 지금 완전히 뱅크럽된 개념이니까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겠어. 그리고 그냥 내버려도 되죠. 그냥 망할 거니까. 근데 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왜 저런 의사결정을 했을까?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왜 저 사람은 오히려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면 그냥 내가 안 해도 전혀 문제 없죠. 내가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 회사가 망하면 거기 있는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직장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바꿨죠. 뭐라고 바꿨어요? Your life is our business. 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진짜 이거 평생 우리 기억하면 좋겠다는 문장이잖아요. 그죠? 당신의 삶이 내 비즈니스입니다. 네. 팀 하스는요 실제로 목사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를 운영하기도 하면서 이제 회장도 하면서 엄청 법을 하겠죠. 그래서 진짜 제가 권해주고 싶은 책, 권해주고 싶은 P31은요 기업을 어떻게 잠언 31장을 기준으로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다고 자기 묵상한 걸 자기네들이 그렇게 진짜 한다는 거예요. 오, 이거 굉장히 이걸 말씀을 저 문장을 가지고 직장을 이렇게 운영하는 걸 뽑았다고 하기가 되게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잘.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꼭 봤으면 좋겠고 일단 요거 하기 전에 정리를 하고 볼게요. 자, 그래서 3S로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지금 취준생들 무조건 직장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공해야죠, 생존해야죠. 자, 생존한 다음에 두 번째 S는 뭘까요? 그렇죠. 오, 역시 이게 노란 옷들이 오면은 네. 네, 성공을 위해서 살죠. 그죠? 성공이라는 게 뭐야?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뭐. 어? 자, 그런데 여기서 머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머물면 크리스찬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돈 지난번에 직장인들 얼마 있으면 부자라고 그랬다고요? 했죠 이거. 아이 진짜. 아이 도대체 좀 뭘 하면 좀 기억했다가 써먹으라지 써먹어. 써먹어야 되는데 기억을 안 하고 있으니 써먹어집니까? 134억. 이게 성공이죠. 그죠? 크리스찬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자유로우면 세 번째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세 번째는 좀 많이 쓰는 단어 아닌데 significance라고 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돈이 많고 적고 성공한 거 안 하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니까.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냈잖아요. 그죠? 티마스처럼 내가 다시 살아나면 내 이 심장을 가지고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리라. 그 사람은요 그 창고에서 돈도 안 벌려. 그런데 뭐 하는 줄 아세요? 지역에서 자선 바자회 있죠. 자선 음악회. 그걸 자기가 디자인해서 했다니까. 정신 나간 거예요. 돈 벌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야.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야지 돈이 하나도 안 버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큰 카드 회사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우리 주차장 좀 지어야 되는데 당신 해줄 수 있겠냐. 어마어마한 이 기업이 일어나는 큰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나중에 물어봐서 아니 왜 나한테 일을 줬냐 그랬더니 자기가 더 암 환자라는 거예요. 그 회장이. 근데 여기서 이제 지역신문을 봤더니 요 놈이 젊은 놈이 지도 지금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 도와주겠다고 나서서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기특하다 이거야. 그래서 요런 놈은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저 일감을 맡긴 거예요. 몇백억짜리를 한 방에. 아시겠죠? 그게 페이버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 의미 있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게 그런 일을 통해서 하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삶의 의미를 정리하는데 서서평 선교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삶이 여자 홀몸이었습니다. 싱글이었는데 32살인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22년 동안 의료 선교, 선교사, 간호사였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들의 인권을 엄청 높여준 거예요. 여선교회도 이분이 조직하셨고요. 말 타고 다니면서 제주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병명이 뭔지 압니까? 영양실조예요. 이 사람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후원도 들어오고. 근데 나중에 딱 죽고 났더니 딱 재산이 뭐냐면 동전 7립, 그 다음에 보리쌀 요만큼, 또 하나가 담요인데 담요도 반장을 찢었어. 그 반장을 어려운 사람 주어요. 그게 이 사람의 전 재산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머리맡에 써있던 글이 이겁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 나는 내 삶을 섬기는 자로 살겠다. 그래서 최근에 이 영화도 만들어진 적이 있거든요. 정말 저는 도전받은 분 중에. 그래서 제 프사 밑에 보면 저 말이 써있으면 Not success but service.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잖아.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라 그랬죠.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성공은 결과물이죠.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지 않고 나는 섬기러 살겠다. 자, 이런 얘기를 다 들으신 후에 조별 토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내가 일해왔던 동기에 대한 점검을 한번 좀 해보면 좋겠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그 다음에 저 일에 대한 소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새롭게 적용하고 싶은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